편 34편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오늘 11절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참 이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이것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잠언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높이는 법을 미리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가 늙어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주일 설교로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자녀들로 갈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죠. 이삭이 잘 순종했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매달린 자였어요. 그는. 아마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보면 내려갈수록 고난이 어때요? 더 심해요. 환경이 더 어떨까요? 더 어려워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껏해야 시험이 뭐였어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너는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죠. 근데 또 가는데 어려움과 기근을 만났죠. 기근을 만났어요. 근데 이삭의 아들 이삭의 고난은 뭐였을까요? 별로 없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도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삭은 별로 고난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삭은요 한 방에 고난이 끝났어. 뭐예요? 아버지가 이삭 잡으려고 했잖아. 이삭이 그때 도망갔어요? 도망 안 갔어요? 도망 안 갔어. 그것만으로도 이삭은 합격. 제가 볼 때. 생각해봐요. 어? 여러분 누가 부모가 여러분 제물로 바치려고 한 적 있냐고. 에?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까요? 나를 산 제물로 우리가 보통 저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거는 예배 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근데 이삭은 그거를 뭐예요? 몸소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아니 자기 몸이 번제로 올라가는데 그거보다 더 센 고난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에? 그거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은 뭐 특별한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삭은 그 몸이 꽁꽁 묶여서 제단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아브라함 우리가 보통 그거를 보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예요. 이삭은 뭐예요? 젊은이에요. 맘만 먹으면 그거 어떻게 이거 나를 묶는 거 생각해봐요. 태연이만 해도 아빠가 태연이를 묶어.
이게 날 뭐 하는 건가? 애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이거 나를 잡아 죽이겠는 거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예? 안다고요. 만약에 걔가 이삭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 돼봐요. 묶자마자 어떻게 해버려요? 어? 거꾸로 아빠를 묶어버리지. 너 죽고 나 죽지. 이게 지금 보통 제 말 아시고 이삭이 보통 믿음이 아니면 어? 초등학생만 같아도 부모가 야 너 내가 너 몸 묶을게 한번 집에서 묶어보라고 한번 애를 묶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결박했다. 응? 도망 못 가게 꽁꽁 묶었다는 거예요. 꽁꽁 묶을 때 아마 태연이 같으면 순종적이고 애가 착해서 아빠 잘 묶어요. 그럴지도 몰라. 웬만한 애들 같으면은 이거 뭐야 묶기 시작할 때 이거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어? 부모랑 한판 한판 붙겠죠 거기서. 그래요. 아이고 11살만 해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 잘 봐요. 이게 아들 그러니까 이삭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거를 아브라함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브라함 훌륭한 건 당연한 거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쉽게 말하면 자식 교육을 잘 시켰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예배에 대한 훈련을 얼마나 잘 시켰으면 에? 번제로 드리는데 자식을 꽁꽁 묶어도 그 자식이 그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식으로 말하면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는 거죠. 이게 과연 쉬울까? 이게 과연 쉬울까? 제가 왜 어제 안전 제가 그 강서지방에서 완전 밴드를 제가 오늘 한번 저녁 예배 오시는 분은 알 거예요. 오늘 제가 찬양인도 하거든요. 오곡교회에서 오늘 어제 제가 반주하면서 완전 그냥 집회 분위기를 지금까지 강서지방 제가 온 것 중에 하여튼 최고로 수준으로 올려놨어요. 맨날 맨날 목사님들만 그냥 칙칙하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를 여자 싱어도 막 집어넣으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막 오곡교회 여자 전도사님들 집어넣고 이번에 새로 전도사님 지방에 오셨는데 그분이 드럼을 그렇게 잘 쳐. 그래서 저랑 호흡이 돼가지고 예전에 제가 드럼 치다가 그냥 저희 악기 다 가져가가지고 그냥 오곡교회에서 어제 완전히 그냥 찬양 집회를 해버렸어요. 오곡교회 목사님이 어제 너무나 놀래가지고 저보고 중고등부 어디 집회 좀 같이 뛰재. 오늘 저녁에 아마 오시면 깜짝 놀라요. 어제 오신 그 강사분이요. 그렇게 재밌는 분이에요. 집회도 일찍 끝내 9시 10분이면 딱 끝나. 한번 오시면 그분이 대전 천안에서 600명 있는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20년 만인가 10년 만인가 기억이 안 나네. 몇 명으로 부흥시켰냐? 8,600명. 그 교회 안에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 선교센터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 선교센터가 어느 정도로 되냐면 각 나라별로 예배가 다 있어요.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뭐 베트남, 그냥 동남아 나라만 대물씩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외국인 센터 건물까지 있어 그 교회가 한 그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 이렇게 막 산재보험 안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뭐 다치고 막 손 잘리고 막 그거를 교회가 보상을 해주는데 얼마를 해줬냐? 28억. 28억. 나라 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연간 8억을 지원해줘요. 스리랑카 완전 불교 나라죠. 온 그 동남아 뭐 그 나라의 그 어제 영상을 6분짜리 보여주는데 저 기절해 버렸어. 기절하는 줄 알았어. 야, 수목원 교회도 그렇게 못할 거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근로자들 제 말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근로자들 지금 그 외국 근로자들 그거를 그러니까 광림이나 그런 데도 그렇게 못할 텐데
그 교회가 근데 그건 그 교회가 처음부터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는 사랑의 실천을 하겠다. 사랑의 실천. 조그맣게 시작한 게 커져가지고요. 야, 뭐 전국에 그렇게까지 외국인을 하는 데가 과연 있을까? 야, 제가 같은 감리교로서 막 자부심이 느껴져. 야, 목사님 대단하시다. 대단하심. 그런 분이 저녁에 강사를 이제 월화수 3일밖에 안 남았죠. 재밌어요. 코미디야, 코미디 그냥 설교가. 너무 너무 웃겨요 그냥. 너무 이 충청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려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다가 큰일 난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절대 충청도는요 면전에서 거절을 안 하대. 항상 그려래 그려. 근데 그거를 잘못 알아들었다가는 목회를 못 한다는 거. 식사하셨습니까? 그려. 먹었지. 그럼 먹었다고 그래서 앞에서 밥 먹었다가 난리 났대. 세상에 한 번 물어보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식사했습니까? 에이, 먹었슈. 아니, 또 두 번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도 한 번 또 드셔야죠. 배 안 고파요. 그러다가 또 안 물어보고도 안 먹었다가 또 목사가 정이 없다고. 하나님도 삼위일체인데 세 번은 물어봐야 되는데. 나중에 세 번 물어보니까는 그냥 밥을 그냥 반찬까지 그냥 안 남기고 다 드셨다는 거야. 충청도 사람들이 그려 하는 게 그게 이 그려가 목사님한테 재밌더라고. 무슨 말을 이렇게 목사가 했을 때 교인들이 그려? 이게 올리잖아요. 올린 거는 놀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려 이게 길죠 끝이. 이 긴 거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건 웨이트라는 거 기다리라는 거야. 그려? 이거는 노라는 거야 노. 그럼 예스가 뭔지 아세요? 이거 뭐 좀 합시다. 그러면 그려 이거는 예스 이거. 어제 처음 배웠어. 그분 이제 천안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하여튼 그 유영한 목사님이라고 이게 막 성령파는 아닌데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600명을 8,600명 교회로 만드는데 그냥 빌딩이 있어 빌딩이. 그냥 교회가 교회도 어마어마한데 하여튼 외국인 그 근로자 그 외국인 뿐이겠냐고요. 이 교회가 하여튼 지역 사회가 심지어는 구청에서 너무 그 교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잘 섬기니까 뭐 좀 도와줄 거 구청장이 전화 와서 뭐 좀 도와줄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충청도 말로 알아서 하슈. 그 말이 더 무서워. 알아서 하슈. 니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그러니까요. 뭐 구청에서 예산 쓰다가 남은 돈이 한 4천만 원 되는데 이거 다 줄 테니까 좀 하시라고. 스리랑카에서 대사 알죠? 대사 외교관 대사가 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방문하는 교회가 그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중앙교회. 옛날에 그 교회 이름이 다른 교회인데 이름 바꿨어. 그 교회를 제일 먼저 방문하는 대전. 그러니까 저 감리교회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더라.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세상에. 이 큰 대형 교회가 못하는 일을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못하는 그 일을 하는구나. 그분이 어제도 얘기하면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복음서가 하나가 더 있대요. 아세요? 복음서가? 내가 복음이래.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 내 생각, 내 기준. 어제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내가 복음을 불살라 버려야 된다는 거야. 내가 복음. 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내 기준, 나 자기가 복음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가 지금 왜 이삭 얘기를 했습니까?
아브라함 100세 자식 낳았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마 적어도 120세만 쳐도, 옛날에는 뭐 수백 년 살았으니까, 노아 전까지는 120만 쳐도, 어? 이삭이 20살이라면 그 이삭 결박하기가 어때요? 이삭의 믿음이 대단한 거야, 안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물이 있을 거다.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온몸이 꽁꽁 묶여도 제단 위에 올라갔죠. 그거 안 도망간 것만 해도 이미 이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칭찬한 게 아니라 이삭 또한 얘도 당연히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삭에겐 큰 어려움이 없어요. 야곱은 어려움이 있었죠. 도망갔죠. 아주 죽음의 위협이 있었죠. 그러나 야곱은 또 하나님께 뭐예요? 전심으로 매달렸어.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야. 전심으로 부르짖었어. 하나님이 야곱은, 야, 쟤는 끈질긴 애야. 그 애들 중에서도 고집이 센 애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야곱이 그런 애, 고집이 세. 끈질겨. 뭐 한 번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부모가 말려도 뭐 말릴 수가 없는 끈질긴 애들이에요. 야곱은 끈질긴 고집으로 성공한 거예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고난을 더 많이 당했죠. 야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감옥까지 갔죠. 노예로 팔려갔죠. 잘 봐요. 아마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아마 고난 제일 없는 사람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감옥 가진 않았잖아. 아브라함을 꽁꽁 묶어서 누가 제물로 바치지 않았잖아. 응? 아브라함 뭐 형이 죽이겠다고 에서처럼 야곱 쫓아다니진 않았잖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이 제너레이션이라 그러죠. 세대가 갈수록 더 예수 믿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더 어려워요. 뭐 여러분, TV, 스마트폰, 인터넷 좋은 것 같아도 예수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요. 옛날에는요,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도 미어 터졌어요. 왜? 애들이 방학 때 재미가 없거든. 지낼 게 없으니까 교회 여름 성경학교 캠프 한다면 불신자들도 다 갔어요. 막 저희 어렸을 때 보면요. 아세요?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도 제발 그때는 보냈어요. 애들 방학 때 할 게 없으니까. 요즘에는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거의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지 아세요? 교회에서 안 해요. 왜 못 할까요? 예? 안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대를 모르시네 자꾸. 모이기는 뭐예요? 아니죠. 잘 예를 들어보시라고. 예? 요즘은 여름 성경학교 안 하고 이제 바른교회도 캠프로 하죠. 다 웬만하면. 다 캠프로 해요. 여름 성경학교는 옛날에는 교회에서 아침에 모이고 집에 갔다가 또 오후에 모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엔 왜 여름 성경 없어졌나? 아침에 하다가 어떤 애가 선생님 학원 갔다 올게요. 오후에 하다가 엄마가 데리러 와. 얘 지금 어디 과외해야 되는데요.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안 돼. 우리도 요즘 뭐 내적 치유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저희도 교회에서 아예 강화로 가버리잖아요. 왜 가는지 알아요? 예? 만약에 우리도 교회에서 내적 치유하고 뭐 하는데 목사님 잠깐 저희 남편이 와가지고 밥하고 올게요. 이러면 모임이 되겠어? 아, 저거 애가 와가지고 부르는데 되겠냐. 그래서 강화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이해 가세요? 옛날에는 교회가 재밌어가지고 교회에서 막 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다가 엄마가 데리러 와야 학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러면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아예 그냥 캠프로 갈 사람 가고 못 갈 사람은 그냥 집에 있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는 거냐? 시대가 제너레이션이 내려갈수록 예수 믿기가 더 어때요? 더? 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 그럼 예수 믿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래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더 세게 해야 돼. 더 무섭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 교육받은 수준으로 애들 가르쳐가지고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말씀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그랬죠. 아시겠습니까? 어?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의 그 신앙이요 자녀들에게 이게 정말 전수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정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오늘 한 절만밖에 없어요.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이 다른 거는 몰라도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혼자 잘 믿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뭐예요? 가르치리로다. 이게 시대가 갈수록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요셉 가는 과정에 갈수록 고난이 더 줄어들어요? 더 세져요? 더 세져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목회자 세미나 전도 세미나 갔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지금은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이요 젊은 목사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대. 젊은 목사들 앉혀놓고 옛날에 우리 때는 지하에서 목회를 해도 십자가만 세우면 알아서 교인들이 왔대. 저희도 아버지 지하에서 목회 시작할 때 보면요 동네에서 알아서 그냥 새벽기도 막 그냥 와요. 왜 먼 교회 못 가는 사람들이 멀리 교회 못 가는 게 알았어. 근데 그러다 교회 등록하기도 하고 뭐 그냥 뭐 교회 십자가만 있어도요 애들이 그냥 왔어요. 막 동네 애들이. 요즘 십자가 세웠다고 교회 와요? 십자가는커녕 교회 건축해도 안 와요. 건축해도요 요즘 동네 교회 안 가요. 교회 뭐 요즘은 멋있게 해야지. 여러분 뭐 교회 몰라가지고 안 가요? 이제는요 여러분 이제는 집 앞에 교회 뭐 삐까뻔쩍하게 뭐 그냥 뭐 세웠다고 동네 사람 교회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 믿기가 점점 세월이 갈수록 어때요? 더 어려워. 이단이 더 많아져요. 그렇죠? 이단 사이비 엉뚱한 더 많아져요. 예? 요즘 어느 교회에서 어떤 데서 통계를 내니까요. 예? 제가 청소년 단체 통계를 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죽어라 열심히 다니다가요. 청년부 있죠. 청년 되면서요. 교회에 남는 비율이요. 10명 중에 2명, 3명이래요. 그 애들 잘 보면 권사아들, 장로아들, 목사아들. 집사 정도는 이미 벌써 교회를 떠나. 이해가십니까? 중고등부 막 제 아는 교회들이 중고등부 막 100명 되는데 청년부는 20명밖에 안 돼. 왜 그러냐고. 맨날 20명이야. 맨날.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모두 졸업해버려. 교회까지 같이 졸업해버려. 이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라. 제가 그 음악 가르치는 애 중에 캐톨릭이 있어요. 저기 월드 메리디앙에서 오는. 근데 캐톨릭인데 내가 물어봐요. 거기 어떻게 하냐. 그거는 1시간 예배 끝나고요. 1시간 교리 교육을 꼭 시킨대. 이 캐톨릭이요. 다른 우리가 볼 때는 걔네들이 뭐 우리처럼 막 통성기도를 해요. 부흥회를 해요. 캐톨릭 뭐 별거 없잖아요. 교리 교육 하나를 끝내주게 시킨다는 거예요. 캐톨릭은. 뭐 캐톨릭이 뭐 수요예배가 있어요. 뭐 금요예배가 있어요. 뭐 새벽기도 뭐 있어도 뭐 우리처럼 뭐 개신교처럼 뭐 유별나게 안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요. 교리 교육 하나는 끝내주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성경은 안 가르친대요. 교리 교육을 가르친대. 쉽게 말하면 캐톨릭 정신을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은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남는 거예요. 이 정신, 이 스피릿. 제가 아까도 그냥 뭐 신정 초등학교를 보내든 뭐 이런 거 왜 얘기했냐? 그 스피릿을 배워야 돼. 스피릿. 여러분 그 어제도 그 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원포인트 레슨. 진짜 대가들은요. 대가들 있죠. 어떤 제가 말한 대가들. 그런 어떤 날고 기는 대가들. 그 사람들은요. 어떤 딱 뭘 보면요.
한 가지를 딱 가르쳐. 원 포인트 레슨. 근데 그 원 포인트가 그 하나만 딱 바꾸면 모든 게 다 뚫려버려. 공부, 뭐 음악, 뭐 다 모든 분야 다 마찬가지예요. 원 포인트가 있어요. 그 하나를 알면 나머지가 왜 다 뚫려버려요. 뚫려버린다. 한 가지를. 그 제가 얘기를 듣고 어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대가들. 그 대가들은요, 10분을 강의를 들어도 그 10분의 속에 엄청난 스피릿이 들어있어요. 그 스피릿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잠언에,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잠언 1장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거 누가 가르쳤겠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그냥 깨달았겠어요? 따지고 보면 잠언에 쓰여 있는 솔로몬의 잠언 누가 가르친 걸까요? 다윗이 가르친 거예요. 시편과 잠언 연결되잖아요. 잠언 말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잠언 공부합니다. 그 잠언의 그 백그라운드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뿌리를 봐야 하는 뿌리.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이 나오기까지는 그 신앙의 어머니가 위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단했다. 그 위에 대단한 거죠. 제가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 감사한 건요. 제가 음악 공부 진짜 이거 되게 교회 건축하면서 되게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진짜 저희 아버지는 안 시킨다 그래서 근데 엄마가 그렇게 아빠를 쫄라가지고 제가 음악 전공하는 거에 저 레슨을 3군데로 받았어요. 레슨비만 해도 지금 생각하면 야 내가 부모라도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음악이나 뭐 여러 가지 예체능에 저를 그렇게 밀어줬어요. 근데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또 공부 하나는 끝내주게 밀어줬어요. 저희 아빠는 공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뭐 중학교 때도 과고 외고 뭐 이런 특별반 뭐 종합반 준비하는 거에도 하여튼 공부에는 저를 아끼지 않고 내가 뭐 과외를 뭐 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뭐 음악 과외를 했죠. 전 따지고 보면. 근데 저를 뒤에서 밀어주는 거 하나에는 뭐 교회가 어렵고 정말 힘들고 건축하는 그 어려운 시절에서도 저를 밀어준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밀어준 건 둘째치고 제가 뭐 이렇게 음악하고 이렇게 했던 게요. 고등학교 때 제가요. 합동측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제가 내일부터는 좀 장로교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 그 교회가 음악을 잘합니다. 음악. 밴드를 할 때 교회가 너무 잘해. 내가 한번 그 발표회 갔다가 내가 놀래버렸어. 세상에, 목사들이 다른 교회 가는 게 어딨냐, 그래. 그러니까, 그럼 내가 체면상 아버지 교회도 나와주지만 그 교회가 예배 시간이 달라. 고등학교인데 아침 8시 예배가 있어요. 일부 예배. 그 아이들, 학생들 예배가 아침 8시. 그러니까 충분히 상관이 없죠. 토요일 날 그 교회 모임.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 가가지고 음악, 밴드, 드럼, 기타 뭐 이런 거 다 배웠어요. 거기서. 거기서 누나가 나를 음악 전공해라 서울대 선생님을 소개시키고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장로교 합동측 거기 가서요. 성경고사도 봤다니까 무슨 장로교 성경고사. 제가 공익근무할 때는요. 아버지 교회에서 전도사 하면서 한국에서 최고 가는 교회가 뭐예요?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죠. 2년 동안 거기를 제가 토요일날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를 다녔어요. 사랑의 교회 영어 예배 2시에 영어 예배 영어로 찬양하고 토요일날 온누리교회 토요일날 청년부 가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사라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니까 음악 하는 사람이라고 제 신분을 낮추면서까지
제가 배우러 다녔다고요. 왜요? 대가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이 때 막 부흥회도 하고 막 집회 다니고 막 하는 게 그냥 된 거예요? 예? 야,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이 다 저 같은 줄 아세요? 예?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에 밀어주는 것도 있지만 심지어는 제가 워낙 집회를 많이 쫓아다니니까 아버지가 엄청 저를 핍박했어. 왜 이렇게 많이 다니냐고. 그래서 나는 왜 아빠가 목사인데 왜 나를 핍박하냐고. 응? 아빠가 불신자도 아닌데 왜 집회 다니는 거 뭐라 그러냐고. 막. 나는 그게 고민이었다니까. 응? 막 이런 외국 집회 막 이번 주 그런 걸 저는요. 고등학생 때도 다 다녔다니까. 고등학교 때 온누리교회 목요 찬양을 매주 갔다니까 매주. 지금도 애들 데리고 좀 갈라 그래. 우리 혜gin이 윤희를 그냥 조기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응?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예? 제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섬기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거 그냥 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만 한다고 돼요?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마치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외국에 다녀보면은 애들 중에서 이제 애들이 외국에서 태어나고 어린애들 중에 한국말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태어나면 어때? 한국말을. 어렸을 때 미국 가면 한국말 하겠어요? 뭐 제가 호주 갔는데요. 그 애가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인데도 한국말을 잘해요. 그 부모가 뭐라는지 아세요? 외국에는 항상 가면 토요일 날 한글 학교가 있어요. 한글 학교. 그걸 꼭 보내요. 이민사회에서는. 근데 그 한글 학교가 좀 술렁술렁해. 그냥 대충 가르쳐. 우리처럼 뭐 잘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놀다 오는 거야. 그 부모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매를 때려서라도 몽둥이를 패서라도 한글을 가르치도록 부모가 작정하지 않으면 애가 외국 땅에서 우리나라 말 한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어. 그냥 학교가 외국 학교인데 영어 학교인데 애가 한글을 오히려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영어가 더 편해요. 여기 영어 하다 보면 영어가 발음이 이렇게 또 굴러가기 때문에 영어가 더 쉬워요. 한글 배우기가 더 어렵다니까요. 부모가요 몽둥이 때리면서까지 안 하면 어렸을 때 한글 교육을 시키자고 생각 안 하면 내버려 둔다고 애가 저절로 우리나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은 하겠죠. 근데 못 쓰면 한글 못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만 하고 글자 못 쓰면 받아쓰기 못하면 그게 웃기지 않겠어요? 부모가 그래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남자 집사님이 그 부모가 바보 같은 거라고. 부모가 그 무관심한 거라고. 애를 패서라도 한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나중에 걔가 자라가지고 부모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마 나는 왜 글씨를 못 써? 왜 나는 영어밖에 못해? 원망하겠죠. 패서라도 한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호주에 살더라도. 호주에 갔을 때 시드니에 그 집사님이 그 얘기 저한테 하더라고. 여러분, 자녀 교육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높이는 법.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요셉에게 이어지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로 갈수록 더 큰 믿음, 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더 훌륭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그릇,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높이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사경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또 시간을 내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